아름다운 동력의 기쁨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아름다운 건물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교회의 어떠한 조직이나 또한 구조나 행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구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접할 때 왜 이렇게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이러한 이름들이 굳이 성경에 여기에 적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한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지니알러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삶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들, 창피했던 사람들, 수치스러웠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들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이름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다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적 그런 슈퍼맨들, 오는 영적 슈퍼우먼들이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그런 다윗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바울이 있고,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의 그런 영웅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들을 보면 전혀 영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실패했던 삼손 같은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이름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들고 수신자들, 즉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갈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동력의 기쁨을 노래했던 편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서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동력하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로 같이 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 마지막 이 장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력의 기쁨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력의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동력의 기쁨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엘리트, 지금도 엘리트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였고 닥터였고 역사가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한 누가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노예로 도망쳤던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 그런 그 의사였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누가와 가장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누가와 오네시모는 같은 대열에 설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와 오네시모가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할레파들이 나오는데 할레파는 그 당시 유대의 주이시의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할레파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유대의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는 이름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 없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직업과 함께 또한 눈바라는 여인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눈바는 보니까 어떠한 일을 했는가 보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3세기까지는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 빌딩 같은 게 없었어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자리가 있는 집을, 좀 자리가 여유 있는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모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고 또 지하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눈바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주부로서 성도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교의 교제를 위해서 때로는 준비해 오신 이러한 손길, 고마운 손길을 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다양성을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다양성, 우리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많은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인가?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다양성을 도리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거나 배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기업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면 운영을 잘한다고 말하죠.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10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10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영웅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처럼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 성도들의 다양성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양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매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동력의 기쁨은 서로 알려주고 또 알아가는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 썼어요. 다 쓰고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레더에다가 긴 레더 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혼자서는 못 듭니다. 가죽으로 썼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들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는데 8절을 보니까 두기고가 너희에게로 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지 못해서 불안해했지만 이제부터는 알려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 역시 너희에게로 가서 여기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나온 사람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에바브라의 전도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브로가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노고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서로 알려고 하는 것이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고 알리는 것 이것이 관심이 아닙니까? 관심이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알려주는 것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적인 덕망 가운데 우리가 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 동양적인 덕망 가운데 하나는 알리지 않아도 괜히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 알겠지 조용히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었는데 이 정도면 나를 알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각도와 듣는 사람의 각도가 달라가지고 같은 말을 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말을 안 하면은 더더욱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들으려는 것이고 알려는 것이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죠? 첫 인사가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죠? 요새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누구를 만나면 우리는 How are you? 그러면
물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또 우리는 대답하기를 I'm fine, that's so, 그렇죠? thank you, I'm fine, thank you, I'm oka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대답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런데 How are you? 이 인사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해보면 당신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그러한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를 받고 저는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서로의 인사를 나누는 예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How are you? 요새 어떠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새 이러한데 기쁩니다. 요새 이러한데 마음이 슬픕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성경적인 동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이 이상민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항상 매달 마지막에 선교 편지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의 어느 한 부족, 세마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요사이 우리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선교사님의 요사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러한 기도 부탁이 있구나, 그렇죠? 알라고 이렇게 본당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져 놓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달마다 오는 성교 편지를 꼭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묻는 거예요.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편지나 영상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으면 내 형편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형편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릅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동력, 아름다움의 동력은 서로 알려주고 알아가는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 이 교회 보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과 글로 알리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함께 아름다운 곳곳 여러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오는 것을 볼 때 알리고 알아가는 관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력의 기쁨은 서로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장점을, 좋은 점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는, 이렇게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죠.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마가가 이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를 축복하는 바울의 인사를 보게 되는데요. 마가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그때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간 지점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냥 도중에 그냥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선교를 끝내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이런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냥 도중에 그만 간 마가를 두고 어떻게 그러한 친구를 또다시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히 다퉜던 그 대상이 마가였어요. 마가. 그런데 지금 골로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이 마가를 용납한 상태였어요. 마가를 용납하고 이제 그는 나에게 유익한 동력자라고 말하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도 그때는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종이 되었다 하면서 그와 함께 마가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마가의 좋은 모습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성도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단점을 먼저 보셨다면 여기에 직분자 될 사람 누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장점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그림자만큼은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면. 하나님 나라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축복과 사랑의 권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절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 문장을 쓰지만 자신에 대한 문장을 쓰기 바로 전 구절 17절에는 아키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아키뽀의 경우 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키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서 그냥 그만둔 것 같아요. 마가처럼 말입니다. 마가. 너무 지쳐서인지 아니면 너무 실망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족한 아키뽀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 선한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그만두고 말았던 그 아키뽀에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의 그림자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그림자가 보이던가요? 거울을 볼 때 우리의 그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이마가 잘 보이는데 아무튼 내 그림자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고칠 수가 없죠. 내 그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키뽀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축복과 권면, 쌍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의 모습과 다른 양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축복과 권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라고 표현하죠. 레이스.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데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 그런데 경주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반 정도 달렸는데 포기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격이죠. 끝마치는, 끝까지 달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착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요 보니까 종종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될 때 그 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고 가장자리로 끝자리로 가가지고 주저앉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권면을 받아서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동력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주를 보면 1, 2, 3등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더 진한 감동이 연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경주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진 선수를 보게 되죠. 그러면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같이 경주를 하던 선수가 멈춰서 그를 부축하여서 같이 골인 지점까지 가는 그 광경을 볼 때 거기서 오는 이게 진짜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 2, 3등 어떠한 물리적인 상을 받는 감동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 이것이 진짜 경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낙오자가 없듯이 오늘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또 어떤 때는 그 모습이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고 있는 형제와 그러한 자매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부축하여서 함께 골라인까지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죠.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인가? 여기 거기 모인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부모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족의 부모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평양 건너편에 계시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가족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저의 형제가 되시고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우리가 챙겨야지. 가족이라면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가족이라면 우리가 돌보고 격려하고 권면해 줘야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권속된 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새생명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동력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동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 그러니 누구든지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동력을 위해 우리의 다양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또한 알아주는 관심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축복하고 돌보며 권면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참 외로운 세상,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형제 자매 주 안에서 가족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축복하며 동력의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를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